예. 지금 뭐 여기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 전염병으로 마치 그 내 턱 밑에까지 이 바이러스가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그 레위기에 보면 뭐 우리가 지금 그걸 꼭 나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 있을 때 그 당시의 그 환경으로 볼 때 어떤 격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전염병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격리, 쿼런틴이라고 말하는 이 격리 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나병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오늘날 치료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만큼은 위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그 전염병, 특별히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집회에 정부에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제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그 거리 두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리 두기. 예를 들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이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이라는 공간에서, 시내산의 정상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이에 어떤 그 구름, 또 번개, 또 뇌성, 그리고 어떤 경계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거죠. 여기 읽어보면 9절부터 읽어보면,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성결하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거리두기를 위해서 옷을 빨고 성결한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여기 그 16절부터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나팔 소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를 두신다는 이야기는 이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체루빔 천사들을 두고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리 두기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 오지 말아라. 이 얘기는 죽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의 그 엄중한 예가 레위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향단을 드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분향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매니라. 메오맨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그 거룩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 얘기죠. 자, 이제 곧 다음 주가 우리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고난의 주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함께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를 정해 주시고 그 희생의 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나타난 방법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우리와 아무런 거리를 두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고린도 후서에서 읽어보면요. 고린도 후서 몇 장이죠?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 그런즉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가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이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리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셨지만 예수 안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아무런 거리가 없는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듯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무런 거리가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기억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최종적인 모습,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청하셨을 때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청하셨고 그 거리를 좁혀서 이제 어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 사이를 없앤 그 일에 전적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거죠.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셨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생활하실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또 8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이 최대한 만남을 피하는 거리두기를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온라인이나 어떤 전화나 또 이메일이나 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